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까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스토리고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라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여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과 더불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기준들이 바뀌어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부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 자라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믿음을 갖고 삽니다. 맞죠? 동의해요. 왜 이렇게 사냐고 물은다면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또 다른 표현의 믿음이에요. 두렵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하고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바쁜 시간에 왜 와 계시죠? 야구하기도 참 좋은 날씨인데 오늘 날씨도 아주 개청하고 여기 한국은 야구 게임, 프로야구 게임 있어서 경기장 갈 날도 아주 좋고 좋은데 여긴 뭐 야구 게임 그런 건 없어서
갈 곳은 없지만, 야, 그래도 동네 야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근데 왜 내가 여기 와 앉아 있죠? 뭔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고, 뭔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번지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보고 그분하고 관계를 가져보면 진짜 이분은 very simple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이면 그냥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Very simple.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께 가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께 가게 되면 어떠한 병도 고쳐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에게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올까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는 병을 고쳐주는 자다. 적어도 예수는 이분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오신 겁니까? 할렐루야. 주의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죠? 이때도 회당장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파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12살 먹은 딸이 아파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커서 제대로 살 사람인데 아파 죽어간다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을까요? 와서 고쳐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요? 아,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변에 의사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가 더 확실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죽어간다. 자, 죽어간다. 이제 아프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죽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고 마음이 참 조급할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가잖아요. 노 한 게 아니에요. 예스 했어요.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도 12년, 다 똑같이 12. 12는 거번, 어떤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말해. 다시 말해서 12라는 것은 어떠한 세션이 완료됐고 종료돼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떤 게 끝난다는 걸 말해. 그러니까 12살 된 이 여자애가 아픈 것도 12년의 혈루증, 피 하혈을 한 여자도 이제는 끝나야 되는 시점이 12인 거라고. 오케이? 12이 끝나고 이제 13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즌이 너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스.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버전에는 여러 의사도 만났다고 돼 있어요. 여러 의사도 만났고 돈이란 있는 걸 썼는데 돈도 다 탕진됐고 치유가 안 됐고 효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생각을 하는 걸 했는데, 잘 봐요. 생각. 어떤 생각? 내가 이분에게 가서 내 걸 아프다고 말하기가 여자로서 좀 창피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한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서 내가 그냥 이분을 살짝 만지기만 하면 이분 안에 있는 능력이 나한테 와서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걸 말하자니 수치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더 어렵고 개인적으로 만나려니 만날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예수님을 찾기도 어렵고
자, 절호의 교회가 왔고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애절한 마음의 생각으로 왔을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남자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예수 옆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스? 여러분 인기 스타가 나타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방어막 다 무너지고 펜스도 무너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몸도 아프고 여러분 하혈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하혈하는 몸으로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필사적으로 그 남자 사이와 모든 사이를 파고들어서 오케이 볼을 치고 홈에 들어올 때 필사적으로 뛰어나서 손을 먼저 슬라이딩해서 탁 대지. 그렇게 들어본 적 있어? 슬라이딩해서 탁 된 거. 야? 왜? 어떻게든 타치해서 점수를 내야 되니까. 그 마음은 간절한 거지. 그럴 때 슬라이딩에서 타치를 탁 하는 거지. 옳지. 네가 간절함이 뭔지 아시는 거 아는구나. 됐어. 그러면 이 여자도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아마 막힌 사이에 손을 넣어서 됐든지 어찌 됐든지 된 거야.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당신 몸에 손을 댔다. 근데 한 사람만 다른 생각을 했다. 한 사람만. 의미 있는 타치.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실느냐 안 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시면 이분에게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나가게 될 거예요. 왜? 이분을 만나기만 하고 이분의 입에서 한마디만 나와도 나는 산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한테 와서 우리 딸의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싸늘하게 거절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개란 소리에 비리 꽂혀가지고 난리 나고 삿대질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개란 말이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어찌됐건 이 사람 입에서 네 딸의 병이 나았다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생각한 게 개도 주인이 속해 있으면 주인이 먹을 거 준다는 거지. 그래서 딱 말하기를 개라고 말해도 다 좋은데 개도 당신 집에만 속해 있으면 주인이 먹을 걸 주어서 그 부스러기도 먹는다. 기가 막힌 답변이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평상시대로 생각해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절대적인가? 이분이 아니면 내 가정이 바뀌지 않는 건가? 이분이 아니면 내 모든 치유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이 가다 말고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논쟁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파워 여기서는 버추예요.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버추 그냥 듀나미스 파워가 아니에요. 안에 속에서 생명이 나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피는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피를 멈추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이 와야 되는 아주 특별한 힐링 파워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힐링 파워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의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작은 걸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리는 기대감과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배가가 되기 시작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퀘션을 가질 거예요. 왜 30배, 60배, 100배, 1000배라 해놨나? 엄폐 아니냐? 복을 주려면 다 똑같이 1000배를 주든지 무한정 복을 준다고 써놓던지. 근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왜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릴리스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란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Anyway, 병 나아서 숨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지면 나을 줄 알았다고 생각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만,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삶 안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구원이 따라온다. 뭐가 따라온다? 평안이 따라온다. 뭐가 따라온다? 기적이 따라온다. 뭐가 따라온다? 문제 해결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오케이.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경험하세요.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도전을 할 때 이런 일이 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 바람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 딸이 죽었다. 그러면 대번에 튀어오는 마음이 뭐예요? 야 이년 너 이리 와봐. 에? 해가면서 네가 여기서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비스럽게 성경엔 이 여자가 흥분해서 길길이 난리 뛰며 이젠 다 끝났다,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 없어요. 또 예수님도 즉시 뭐라 했냐면 그거 보세요. 두려워 말라. 50절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사람이 이 구원이란 단어에 휠이 꽂혔을 거예요. 왜? 조금 전에 12의 혈루병 걸린 사람에게 내가 네 믿음대로 된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여자도 두려워 말고, 사실은 두려움이 많지. 죽었는데 가면 뭐하냐? 죽은 자를 살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투덜댄 적이 없다.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죽었어도 살릴 거라는 믿음이 12의 혈루병이 걸린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야이로에게도 전가가 됐다. Say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트리거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폭발시킨다. Say 할렐루야. 자, 믿음이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에베소서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이에요. 이거 보고 saving faith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노력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저 예수를 알게 하는 믿음을 준 거예요. Say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했고 믿게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맞죠? 잘은 모르지만 그 믿음은 있으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 믿음 잘 없다면 안 앉아 있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믿음은 saving faith. 두 번째 믿음은 고린도서 12장에 준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gift of faith. 자, gift of faith는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이 됐건 은사로 줬기 때문에 잘 믿어요. 오케이? 조용기 목사님이 나는 힐링 파워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힐링 기프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힐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gift of faith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gift of faith를 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널 믿냐? 근데 그 사람은 쉽게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gift of faith를 줘서 믿음으로 브릿지 역할을 하라고, 믿음으로 커넥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glory 파워가 이 사람의 하는 행동과 말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액티베이트를 일으키라고. Say 할렐루야. 자, 이런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할렐루야. The gift of faith. 하나님이 저에게 준 것도 gift of faith 같아. 오케이? 뭐 희한한 걸 내가 보거나 듣거나 깊이 알거나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어떤 걸 취하면 저는 말해요. gift of faith. 된다고 말해요. 왜요? 성경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믿으면 된다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된다고 말해요. Say 할렐루야. Yes, 된다고 말해. 오케이? 카일로 왔을 때도 사람들이 산 너무 안 온다 그랬지. 근데 나는 된다 그랬지. 그 산 보고 얘기하라 그랬지. 그때 얼마 안 돼서 산에 공사가 나 산을 깎았지. 그래서 차선이 길이 하나 더 늘어났지. Yes, symbolical.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교회 자체를 옮겨서 하게 하잖아. 이제 또 Keep the faith. 제가 선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모든 미러클은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어떤 건 가기 전에 미리 비전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있어요. 피지 가서 첫 번째 기적은 가기 전에 미리 보여줘서 안진뱅이, 그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누웠다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 죽은 사람을 처음 살리는가 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아픔이 나한테 한 번 있거든. 신학교 다닐 때 얘기했죠. 장로님 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일찍 암으로 죽어버렸어. 20대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팀을 구성하고, 내 믿음이 그랬어요. 중보팀을 구성해서 나를 위해 중보하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살릴 것이다 하고 갔어요. 그때까지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아들이 또 김영삼 정부의 내각에 있었던 분 중에 하나예요. 청와대 내각. 그러니까 집이 꽤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쪽의 계통의 장로님이에요. 고심파라고 아주 유명한데. 그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걔 이름이 성환인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방언으로 자라락 하다가 그 장로님이 뭐 어쩌고 있어 잘 안 믿고 해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왔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해버려. 성환아 일어나! 이렇게 해버렸어. 내가 하여튼 말을 했어. 근데 하나 아까운 건 당당하게 얘기할 걸 왜 못했나. 근데 이유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기자들이 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 말리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도망가야 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나를 템프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다가 놓친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안 살아났습니까? 네가 생각이 나에게 마음을 100% 준 게 아니라 너에게 다른 사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네가 교만해진다는 거죠. 첫 번째 실패예요. 두 번째 피지에서 갈 때 사진을 하나님이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 한이 풀리는가 보다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안진뱅이였어요. 힌두교 안진뱅이. 예스. 근데 미리 보여줬으니까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오잖아요.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다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 3장에 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겠느냐 그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다 간단히 있다면 손잡고 Stand up now. 그랬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That's it. 믿음의 은사. 이것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Say 할렐루야. 저를 따라오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은사가 흘러갈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해질 거예요. 믿음으로 갑자기 똑똑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대로 말하면 된다.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믿음은 은사도 아니고 먼저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이에요. 성장해 가는 믿음.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같이 하셨습니까?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같은 로마서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은사로 준 믿음도 더 중요하지만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from faith to faith. 그 말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크리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떤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느 부분은 캐리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캐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 피드인 센터에 가서 여러분이 딱 보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무거운 파운드를 들어보겠다고 하다가 들다가 자기가 쭈그러서 허리가 마비되거나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동의하셔요? 왜요? 자기가 들을 수 없는데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분량대로. 감당할 수 없는데 배포만 커져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크러쉬 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만 성장한다. 관계를 통해서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부분에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동의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런 거에 똑같아. 여러분이 삼성 스마트폰을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오케이? 그거 하고 삼성 스마트폰을 파는 삼성이라는 회사의 직원이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동의하셔요? 삼성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거는 세이빙 페이스로 가능해. 구원 얻는 믿음을 준 것으로 가능해. 그러나 삼성 직원이 되는 거는 메저링 페이스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 삼성 직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고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그게 되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했을 때 파이널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게 됐을 때 더 깊은 레벨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릴리스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 하나님은 모두 여러분 모두가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세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모든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다 행하기를 원하신다. 세이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세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을 둔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 예수와 똑같이 똑같은 캐릭터, 똑같은 인격,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 똑같은 레벨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세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 마태복음 8장 와보세요. 치유에 대한 마태복음 8장.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왔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오케이. 자, 이 사람의 믿음은 문둥병자가 그 당시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로서 이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나가면 돌 맞을 수 있어요. 돌로 던지는 게 합법적이었어요. 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왔는데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나갔다 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지 않는다. 너는 퇴짜다 그러면 나는 안 나서서 집에 가다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브렉스루 한 건 뭐예요? 죽어도 좋다. 예수를 한번 만나는 봐야겠고 예수에게 내 사정을 알려는 봐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원하시면 낫겠다 하고 주 앞에 딱 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노. 잘 봐요. 더 중요한 건 문둥병이기 때문에 손 안 댈 줄 알았어. 문둥병인데 손 안 댈 줄 알았다고. 근데 뭐라 그래? 손까지 딱 대시며 대는 순간 놀랬을 거야. Be careful. 당신이 전염되는데. 근데 손을 대시 말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이 되라. Say 할렐루야. 자, 이 인카우너. 여러분의 믿음이 배가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다가 플러스 여러분이 져야 될 리스크. 돌 맞아 죽을 리스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가 원하면 낫고 안 원하면 안 난다는 이 잘못된 개념인데 이 리스크를 가지고 왔었을 때에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또 다른 믿음이 나한테 인카우너 되며 내 모든 이슈가 해결된다. Say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도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다른 차원의 기름 부음과 믿음의 분량을 배가시키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 법칙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Say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 믿음이 바꿔져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이슈가 오면 이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몰려왔을까. 그 다음부터는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문둥병자는 성경을 씻고 봐도 그 이외에는 없어요. 왜요? 요 한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브렉스로 하니까 이게 다 퍼졌을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문둥병자한테도. 그럼 다른 문둥병자가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케이스로 안 와요. 무조건 뭐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믿음의 반응이 나와 관련된 여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거 똑같아요. 돌을 호수에 탁 던지면 떨어진 순간 파장이 샥 퍼져나가죠. 그 파문이 퍼져나가서 그 파문이 닿는 곳은 다 뒤집히고 변화되고 하는 거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이 리스크를 내가 지시겠습니까? 예수는 살려주는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는 구원자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는 치유자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는 더 중요한 게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십니다. Faith is 예수님이 faith의 author of faith, finisher of faith.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분을 믿는다는 게 이분에게 왔을 때는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걸로 바꿔진다는 믿음으로 올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이슈가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단순히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병에 대한 거, 기적에 대한 거를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시켜 놨어요. 단순히 믿음, 어떤 병에 관한 것만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이분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죠. 부모들이 믿는 분이었으니까. 자,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학교를 다니다 보면 매년 첫 학기 시작하면 그 생활기록부를 정리하고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는 난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버지 직업을 물어본 난에 목사란 말은 없어요. 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교역자다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봐도 교역자인 사람 손 들어보라는 그 교역자란 물음이 없어요. 그럼 나는 항상 언제 손을 들어야 되냐면 기타란에 다 물어본 다음에 기타란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타란에 손을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답해야 될 말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안에 조롱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목사가 집사를 왜 때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헌금을 들렸다고 왜 때려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요. 매년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저는 이런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잠자리채, 사실 그때 잠자리채 같이 줄까지 당겨서 헌금채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아버지 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 그냥 바구니였어요. 나중에 잠자리채가 뭔지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오케이? 돈을 그렇게 긁는다 이거예요. 그런 조롱을 매 학기 시작될 때마다,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그랬어요. 국민학기 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저희 아버지 가는 교회가 하나고 바로 옆에가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또 교회 장로님이 그 국민학교의 육성회장인가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학교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중학교 올라가고서부터 저한테 이제 그런 시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브렉스루를 일으키게 되고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이라는 걸 처음 가잖아요. 수학여행 가보신 분, 여기 미국은 이제 리트릿, 다른 데 돈 내고 가서 딴 데 가서 구경하고 하는 거. 야, 너희도 다른 섬까지 가면 비행기까지 타잖아요. 국민학생이 비행기까지 탄다는 건 그때는 엄청난 거지. 근데 우리 당시 그때는 그냥 기차 타고 가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간다 그래서 가고 싶어서 제일 먼저 돈을 냈어요. 그랬더니 스케줄이 주일이 낀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볼 것도 없죠. 캔슬. 난 토 안 달았어요 여기에. 오케이 캔슬.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못 간다. 돌려줘라. 그랬더니 학교 안에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매 시간 들어올 때마다 나를 불러 세워서 나를 조롱했어요.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데 예수를 네가 유별나게 믿는다. 거기 수학여행 가서 교회 보내줄 테니까 가라. 왜냐하면 그때 한 반에 많이 가야 선생님의 그 고가가 더 많이 나서 교감이나 교장 승진하는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동요함이 없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반응이 없길래, 하여튼 내가 생각해도 참 굉장한 거였는데, 교무실에 찾아가서 교무실 문을 딱 여니까 선생님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벌써 유명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마다 했으니까. 왜 왔냐? 수학여행비 돌려주세요. 저는 수학여행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주일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걸로 해서 조롱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돌려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에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그때 나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담임 선생님이 학년 주임인데 그 2학년이 1반부터 8반까지 있어요. 학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년 주임인데 자기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나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재미난 사건은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다가 기차 타고 갔잖아요. 밖에서 누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이분이 앉은 유리창을 맞고 그 파편이 튀어서 여기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학교를 나중에 가봤더니 뭐 이렇게 부어가지고 반창고를 붙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 나한테 이런 방군 건들질 않아요. 왜요?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자, 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전에 제 아들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예수를 좀 알고 하니까 나도 아버지의 동역자인 걸 알았다.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쓴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래놓고 뭐라고 쓴지 아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고 배웠으므로.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뭐 프롬 간다든지 뭐 간다든지 하여튼 썬데이와 결성되면 무조건 노 땡큐예요. 노. 그 학교에서 뭐라고 하면 레러. 오케이. 나는 크리스찬임으로 갈 수 없습니다. 레러 탁 써 보내고. 노 프로블럼. 제가 겪었던 신앙을 이 아들에게 했는데, 물론 이 아들이 자라가는 사춘기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야, 힘들어했어요. 근데 여기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잘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낳게 되면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르치며 살겠습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까 뭐라 했죠? 믿음은 배가 된다. 믿음은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굉장히 내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가는가 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얘기했죠. 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학비가 없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알바는 다 해보고 다 해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11조도 띵가 먹고 안 했대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뭐를 드려야 좋겠냐고 며느리하고 둘이 편지가 왔길래 내 생일 선물은 딱 하나다. 니들이 하나님께 11조로 하는 것이다. 그 증거를 내게 보여라. 그래서 네 11조를 나한테 보내라. 이게 니들이 나한테 해야 될 생일 선물 중에 가장 강력한 생일 선물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툴툴대고 하더니 하기 시작하더라고. 1년이 지난 뒤에 프로모션 돼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연봉 9만 5천 불짜리로 스카웃대 갔어요. 그럼 사는 소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몇 년 안 된 사이에 연봉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아버지가 한 대로 가르친 대로 내가 했더니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직장은 어디에 있냐면 비버리 힐즈 그 근처인데 굉장히 화려한데 부자 동네예요. 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학력이 얘가 말하니까 뭐 저 무슨 리그? 아이비 리그인가? 야, 그쪽 리그에 뭐 석사 박사들만 있대. 거기에 저가 지금 학력이 뭐 UC 뭐 샌디에고지만 학력이 저만 배첼라야. 그리고 가서 걔들이 컨퍼런스 나누는 걸 봤대. 그러니까 이게 보통 CNN 방송에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더래. 벌써 이렇게 많이 그렇지. 근데 큰 은혜가 뭐냐면 이들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대. 어떻게 보면 학력으로 티를 내고 뭘 할 것 같은데 뭐가 바뀌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나보고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않겠냐. 내가 성경 공부도 만들고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그 고학력자들한테 이 비교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압도하려면 하나님이 특별한 인사이트와 계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와서 고개 안 숙일 거야.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줄 거다. 저들이 하지 못하는 걸 네가 하게 될 것이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Say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의 가장 키워드는 여러분의 삶의 first priority. 내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이분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고 기도하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가보세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거잖아요. 11장 1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와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좀 아쉬워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Now. Now faith is the substance.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잘 봐요. substance란 말은 실제로 지금 여기에 현재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실체를 말해. 믿음은 어떤 바라는 거에 기대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나중에 될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은 항상 뭐다? now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다 보면 왕년에 찾는 분 계세요. 왕년에 찾는 분은 옛날 믿음이 지금 믿음이 옛날엔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언제다? now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다. 믿음은 현재다. 동의하세요? 믿음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그러면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구하는 게 누구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동의하세요? 자녀들이 머리가 컴퓨터가 안 된다 생각. 이렇게 간단해요. 하나님은 크리에이터죠. 그러면 크리에이터에게 뭘 구해? 창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창의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요즘에 하진이가 똑똑해져요. 왜요? 부모가 믿음이 조금 약한 걸 내가 도와줘서 믿음이 있게 만들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창의력이 뛰어나게 될 거다. 왜?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크리에이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 막혀있는 모든 이 영역을 주님이 아시니까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창조력을 부어넣어주면 얘가 엄청난 작가가 되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Say hallelujah. 갈렙, you want all A+, full of A+. You want? Are you sure? 졸업할 때 졸업 연설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발렌토리아. You wanna be 발렌토리아? Are you sure? Okay. Okay, I take it you confess. What you say? I ask you, Father, you prove it. Your precious Son confessed to everybody in publicly, you are the creator. I wanna be all A+. What? Fallacious? Valedictorian. Anyway. Okay. 뭐가 됐건 어느 영역에서든 사람에게 너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In Jesus' name. 자 봐요. 자 이제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자녀에게 축복했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걸 믿고 이제 앞으로는 오늘 내가 대신 해준 거니까 앞으로는 아버지가 이 집의 오토리티니까 얘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놓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안수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 그렇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성준행님도 내가 볼 때는 굉장하게 될 거야. 믿음으로. 이분은 내가 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 맞죠? 야, 내가 지금 잘 경험이 안 돼서 몰라서 그렇지 경험만 되면 확실하죠? 야, 내가 이분을 그게 벌써 영어로 센스 누가 말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센스 한 거예요. 난 믿어요. 하나님 이런 캐릭터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만 주면 변할 거예요. 아직 그런 가르치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가르쳐주면 경험할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인카운터 속에 살도록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만나도록 그런 목자들을 만나도록 그런 선배들을 만나도록 여러분 살만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서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있고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와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믿음은 말하게 된다. 죽었어도 그 믿음의 삶은 still speaks. 동의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전수해 주면 그 믿음이 자녀들 속에서 말하게 된다. Say 할렐루야. 믿음은 still speaks. Even he dead. 죽었어도 내가 믿음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전수되고 여전히 말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뭘 말하고 거기다 믿음을 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따라서 해봐. 주 예수님, 주님을 잘못 알아서 내 입술로 부정한 말들을 많이 한 것, 불신의 말들을 많이 한 것 다 회개합니다. 이 삶의 결과가 나를 더 이상 바다하지 않게 내 삶에서 다 제거해 주세요. 오늘 내가 확실히 한 것은 아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가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요, 치유자요, 공급자요, 능력자요, 새롭게 하신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듣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은 나이롱일 수 있어요. 왜? 잘 안 듣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믿음은 들을 줄 아는 자가 믿음이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말할 때 그게 현실이 된다. 세이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거저 돌아오는 게 없고 다 이루고 돌아온다. 세이 할렐루야. 단순히 이루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C까지 품어서 다 돌아와. 할렐루야. 멀티플라이가 일어난다. 세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식이라는 게 대체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고린도서 11장 잘 봐요. 알고 믿는 게 훨씬 파워가 있겠지. 야,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믿는 사람이 더 파워가 있어요. 자, 여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읽고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알고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다. 그러면 어디 있든지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받고 있지 않는 자다. 알고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달라진다. 됐습니까? 알고 믿는 자다. Say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 알고 믿는 자다. 할렐루야. 이분은 나를 살리신 걸 알고 믿는 자다. 할렐루야. 이분은 나를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믿는 자다.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찬식 고린도서 11장에 가보면
23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먹을 걸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 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떡은 그냥 보이는 떡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피지컬리 떡이지만 빵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거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그분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그분의 몸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면 여러분이 그분의 몸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몸 안에서 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떠나가. 할렐루야. 그분의 몸 안에서 페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소로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믿을 때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떡을 그냥 단순히 더 먹고 맛있고 배고픈데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에 조인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이걸 먹고 마실 때 나에게 생명이 전수된다. 에너지가 전수된다. 그러면 내 모든 질병은 떠나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이렇게 실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하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포도주라는 게 뭐냐? 그분의 피와 같은 것이다. 그분의 피는 뭘 가져오나?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걸 가져온다. 할렐루야. 그분의 피는 어둠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경계선을 확실히 지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살과 피에 내가 같이 동참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의 몸 안에 거하고 그분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전파되고 하나가 되는 걸 말한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믿으실 겁니까? 단순히 야 재밌다, 이 교회는 새롭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초대교회 이걸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했어요.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먹고 마시는 데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먹었다고 끝내지 말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또 다른 데리고 오고 계속 이거를 연습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한 두 번 했으니까 배불러서 안 갈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는 것이에요. 더 많이 그분의 몸과 그분의 영과 그분과 연결되면 될수록 더 많은 유익이 나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럼 더 많이 사람들 데려오고 더 많이 같이 성찬하고 더 많이 할 때 나에게 더 큰 브레싱이 오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27절. 자, 이걸 믿는다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장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 혼자 보내지 말고 어른하고 같이 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전가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 중에 제일 먼저 누가 책임자다? 아버지다. 예? 형님 이거 아셔야 돼. 자녀 양육하고 교육하는 건 엄마한테 명령한 거예요? 아빠한테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바쁘니까 아내한테 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1차전 책임은 당신 뭐 했어가 아니라 내가 책임 먼저 져야 돼요. 아시죠? 이것만 잘 되면 애가 잘 될 거예요. 오케이? 애도 배워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라. 그 이유가 있다 반드시. 오케이? 자, 그다음 또 보세요.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먹고 이 잔을 마실지. 그 말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조인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생명이 여러분에게 오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이걸 모르고 먹으면 먹고 마실 때마다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세요. 3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야, 잘못 알고 하다가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be careful, 중요한 것이다. 31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배고프다고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배고프니까 먼저 했어요. 그럼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또 없어요. 자, 이건 뭘 생각하는 거예요?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생각하는.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와야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두가 다 조인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 그분의 피 전체를 우리가 누리고 축복 가운데 가기 위한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너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 갈 때 귀양하리라. 나머지 가르치면 내가 가서 자세히 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생각들을 바꾸시길 바래. 따라서 주 예수님, 이제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와 이해함을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주께서 부여하셨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때에 동참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기도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임하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으로 다 동의하게 하시며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헤븐 앤 어스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12해를 혈루병으로 걸린 여자를 하루아침에 치유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치유하시며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영역들을 살리시며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